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다윗의 시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에 곡을 입혔습니다. 우리 453장 찬송에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실력 있으면 불러보겠는데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쓴 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풍성했고 다윗의 삶이 안전하고 부요했을 때 썼던 시가 아닙니다. 그가 그의 장인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로 있을 때 썼던 시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그가 광야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보장이 없습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쓴 절박한 때 쓴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나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지켜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없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시는 축복을 다 알지 못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다윗은 그 외에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어떤 고백보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는 결코 바람직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 목자라는 것은 인구조사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 정부는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떤가 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마치 미국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센서스와 같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에 가서 다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고향에 갈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호적에 넣어주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셀 목자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같이 나눌 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권도 없는 사람들이라. 호적이 없기 때문에 여권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남들이 야 나도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사모하는 일이 아닙니다. 양들의 똥을 치워야 되고 정말 더러운 것들을 닦아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풀밭이 항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풀밭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옮겨야 합니다.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도 장인 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양떼를 치는데 그 장인이 살던 곳은 미디안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에서부터 양떼를 몰고 저 아라비아 반도 저 남단인 이 시내산까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그 양떼를 몰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정말 양떼와 함께 걸어가면 한 달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거리를 걸어서 그 양떼들과 함께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외로운 일입니다.
양을 치는 동안에 아무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길면 몇 달씩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양떼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마치 창살이 없는 감옥과 같은 겁니다. 다윗도 그 무료한 시간들을 물맷돌을 던지며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 목자의 모습은 오늘날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놈자자를 선비사자로 고쳐준 것뿐인데 일의 내용과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 셀교회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들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야 나도 저런 일을 해봤으면 할 만큼 세상이 흠모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때로는 자기 감정 하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외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양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인데요. 켈리 목사님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켈리 목사님은 60이 될 때까지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늦게 목사로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양을 치면서 정말 이렇게 배우고 알고 깨닫고 느꼈던 것들을 시편 23편을 그 목자의 입장에서 썼는데 얼마나 그 책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정말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이런 의미들이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이 양떼들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타는지 모릅니다. 만약 양우리에 쥐가 한 마리 와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양들이 정말 두려움에 잡혀서 그냥 앞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절벽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더라도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쥐 한 마리가 소란을 피워도 그런 두려움에 잡히는 게 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떼들은 항상 군집생활, 모여서 단체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양떼들은 절대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면 절대로 다른 양 곁에 가질 못합니다. 나도 춥지만 절대로 나 때문에 네가 따뜻해지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이 양떼들은요, 정말 옆에 갖다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 때문에 너 좀 한번 더워봐라. 자기도 더워질지 몰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이 시원하게 있는 꼴을 못 보는 게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겨울이 오면 이 목자는 양을 좁은 공간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옆에 양떼들이 같이 붙어서 그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여름이 되면 그 목자들은 그 여름 양우리에다가 염소를 갖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염소가 생긴 뿔로 양을 콱 박습니다. 그럼 양떼들이 그 뿔에 안 받치려고 이리 도망 저리 도망 가다 보면 서로 붙어서 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남 잘 되는 꼴을 두 눈 뜨고 못 보는 게 양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은 고도근시입니다. 3m 이상 거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앞으로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은 이게 뜯어먹어야 되는 풀인지 뜯어먹으면 죽는 독천지를 구별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이게 독천지 이게 풀인지를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멀리서 보면 희고 순진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사도 하얀색 자동차를 사면 자주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흰색은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흰색 차에는 지저분해 보입니다. 회색 차를 사면요, 좀 먼지가 묻어도 이게 먼지가 묻었는지 원래 그런지 잘 모르는데 하얀색은 그렇다는 겁니다. 양떼가 하얗기 때문에 그냥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면 오만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다 묻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자는 그것들을 다 닦이고 그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아무데나 퍽퍽 누우니까요, 이 똥들이, 자기들이 싸놓은 똥들이 그 정말 이렇게 똥 이런 것들이 털에 붙어서 정말 지저분하게 그지 없는 모습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얼마나 고집스러운지요, 절대로 잘 안 움직입니다. 한번 풀을 뜯으면요, 옮길 줄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뿌리채 뜯어 먹어갖고
양떼가 지나가는, 목자 없는 양떼가 지나가는 모든 땅들은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의 거의 사막화의 많은 경우가 이 양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양떼를 돌보는 이 목자,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코 남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 정말 지저분한 것들을 감당해 줘야 되는 자리, 정말 세심하게 돌봐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띠고 오셔서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이라는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다윗의 고백 속에는 우리는 죄악으로 지저분한 인생이고 정말 고집스럽고 미련한 인생이고 쉽게 두려움에 잡히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정말 푸른 초장에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정말 우리가 양같이 그릇되어 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의 모든 더러움과 그의 연약함과 허물진 것들, 그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양의 운명은 전적으로 목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목자가 있을 때 양은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습니다. 양은 절대로 배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양은 절대로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으면 눕질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지만요, 목자가 그들을 지키고 있으면 그 목자의 그늘 아래서 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 안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추운 겨울이 오면 또 더운 여름이 오면 아까 말씀했듯이 그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정말 남잘되는 꼴 보기 싫어서 정말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 인생들을 정말 고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러워지고 추해진 그들을 날마다 깨끗하게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보다 더 위대했던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게 갖추어져 있을 때 다윗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도망자가 되었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나 그를 덮고 있었습니다. 내일 내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붉은 피를 흘리고 광야에서 내 인생을 끝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다윗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죽이기 시작했던 것들을 압니다. 그 젊은 시절에 궁핍과 모진 고생과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부족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족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관계에서의 불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화평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화평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부족 속에서도 다윗이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위선적인 고백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영어로는 I shall not be wanted 이렇게 됩니다.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삶들을 바라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딸에게 네 생일에 좋은 바비 인형을 하나 사주겠다라고 약속할 때에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딸에게 있어서는 그 바비 인형이 이미 생긴 겁니다. 그의 눈앞에 바비 인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비 인형을 현실로 보지 않고 정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에게 이미 바비 인형이 생긴 겁니다.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오늘 내가 처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게임을 사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일반 게임인데 가장 싸게 파는 데가 오피스 디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럼 아들의 손을 잡고 게임을 사러 오피스 디포에 가면 원하는 게임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들이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빈손으로 가야 되냐? 아빠, 내가 원하는 게 없더라도 저 다음 원하는 거 저거라도 하나 사달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다,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칭얼칭얼대면서 따라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컴퓨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게임이 나와 있고 시중에 재고가 있다는 걸 알고 사러 갔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갈 수 있고 더 큰 도매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를 따라가면서 결국은 자기가 가장 원하던 것을 얻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가자 그러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 나옵니다. 왜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가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쥐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를 따라갈 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요, 다윗은 양을 쳐본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치던 곳은 이스라엘 들판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베들레헴의 기후는 어떠냐? 예, 여러분 안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LA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4분의 1 정도의 규모로 줄여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산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동편에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들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LA도 해변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렇지만요, 이 시에라 네바다 로키 산맥의 자락인 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LA는 매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이유가 바람이 불어서 이 매연을 흩어내질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면 요세미테에서부터 맘모스 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들이 흘러와서 이 LA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들을 공급합니다. 여건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LA 지역에 여름이 오면요, 이 스프링 쿨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디들이, 그 풀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사막처럼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양떼를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양떼들이 그 여름에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풀을 뜯을 수 있는 것은 산 능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는 풀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는
이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양떼들을 이끌고 그 산 능성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그 물이 흐르는 계곡입니다. 골짜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강이 돼서 올라가던 양떼들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거기밖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의 골짜기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서 그 양떼들을 산 위로 옮기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고 나로 하여금 이 더위가 모든 풀들을 태울 때에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양떼를 옮기는 목자처럼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할 것이라. 그럼 사울의 오해를 받아서 도망자가 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쫓겨다니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겁니다. 장인어른의 나라가 굳게 서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 이외에는 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으니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해의 폭이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해를 받는 자리에 세워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선하신 목적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왜 나를 이 고생을 시키고 왜 이 자리에 두고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높으신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으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 저는 이 미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안 되는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는지 모릅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한 2, 3년 받으니까요 위가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다리미로 다려도 안 되고 굴러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었습니다. 죽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죽음을 허락하신다면 내게 자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고 몇 번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목회자로 헌신해서 정말 유호를 몰고 이 LA로 오는 길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는 길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싸준 김밥을 먹고 하루 종일 토하면서 어느 모텔 방에 있는데 테레비에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모텔 방에 이런 모습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분의 스토막 에이크를 치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줄 알았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TV에서 그런 게 나오면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그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그날부터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목회 길에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육신이 불편해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파봤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픔, 동병상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갈 수 있게 하게끔
나를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다. 예.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신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내가 광야 같은 많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 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이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이 고난의 시간의 끝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될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정말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정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형의 칼날에 도망자가 되어서 두 발로 뛰던 그 도망자가 되었던 야곱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과도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주실 것이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양떼된 우리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초한 그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입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내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이 가인이 되는 겁니다. 악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다시 아들을 낳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확보된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더라도요, 정말 요셉이 형들의 손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비록 엄마가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정말 형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의리 없게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조그마한 나라 부족 국가의 왕자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귀하게 자라든 채색 옷을 입고 자라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색깔 있는 옷을 못 입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채색 옷을 입고 자라든 그 요셉이 종살이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친 일 안 해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이 다릅니다. 그 말을 배울 때까지 바보 노릇을 해야 합니다. 뭐를 지시해도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등에 기다리는 것은 매밖에 없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요,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17년 동안 형이라고 따라다녔는데 이런 배반의 역사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보디바르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마 요셉이 잘생겼을 겁니다. 라헬, 그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뛰어난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잘생겼을 겁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복음방송 25주년 기념식에 갔습니다. 거기에 박희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나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보디바르 아내가 친구 10명을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깎으라고 이제 쭉 해서 각자 과일을 깎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정말 요셉을 부르니까 요셉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요셉을 보고 10명이 다 손을 베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요셉의 미모가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보디바르 아내가 한다는 말이, 야, 너희들은 한 번 보고 그러냐? 나는 매일 보는 게 얼마나 내게 고통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요셉이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간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감옥 올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이 날 보내신 데가 감옥입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나올 때쯤 되면요, 요셉이 달라졌습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그 이집트 왕이 이야기하니까요, 왕이여,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온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 제가 정말 요셉처럼 총리가 되면요, 제일 먼저 보디바르 아내를 부를 겁니다. 네가 나를 깜빵 보내갖고 날 이 고생 시키지 않았냐, 이렇게 할 텐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온갖 도둑질을 다 배웠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감옥이기 때문에 왕의 재산을 축냈던 사람들이 오는 감옥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둑질을 했는지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정부 창소에 꽉꽉 차 있는 곡식들을 도둑맞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도둑질 해가는지를 알아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요, 요셉은요, 내가 감방에 잘못 간 게 아닙니다. 감방에 보디바르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둑질 배우라고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만일 요셉이 정부의 부서를 다니면서 이 부서가 어떻게 정부 재산을 도둑질하는지를 배우려면 30년 동안 그 부서를 다 다녀도 절대로 못 배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산을 지키고 곡식을 지켜서 백성들도 굶어 죽기에 하지 않기 위한 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감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감옥에 잘못 온 거 아닙니다.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온 거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시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도둑질하는 방법들을 거기서 배우게 하셨고, 그래서 이 나라를 건질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주님이 날 버려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풀려가게 만들어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려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에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그 속에서 가르치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여러 이름을 부르는 중에 가장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내 머리카락 숫자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샤워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빠진 것을 헤아려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까지 헤아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를 그의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되고 너 참 기특하다 내 마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 고백을 드렸던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